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마지막 왕인 그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을 어제 읽은 우리 21장에서 마지막 그 악한 네 왕들 중에 가장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시드기야 앞에 있었던 세 악한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21장에서 먼저 언급한 이유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자는 비참한 종말을 시드기야와 같이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에서는 어제 본 그 시드기야 외에 유다 말기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세 왕들에 대한 예언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아스 네 명의 아들이 있었고, 장자 요하난은 일찍 요절했으며 나머지 세 명의 아들들은 모두 다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 세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선하고 의로우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요시야 왕의 아들들과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여호야김은 암살을 당하여 예루살렘 성 밖에 버려졌고, 시드기야는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그곳에서 죽었으며,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아버지를 이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55세까지 옥에 갇혀 살면서 37년을 보냈습니다. 유다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와 함께 가장 선한 왕으로 꼽히는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된 것은 참으로 의외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켰던 요시야 왕의 아들로서 마땅히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네 아들과 손자 여호야긴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은 전적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선한 일들을 자녀들이 본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버지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의 국군이 기울고 있었으나 그들은 분명 요시야 왕의 선한 본을 따르며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왕들은 선하고 의로웠던 선왕 요시야를 본받지 않고 사악한 일만 저질러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판 므낫세와 같은 자를 본으로 삼아서 나라의 어려움과 백성들의 비참한 형편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악한 일만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본으로 삼고 살고 있으며 신행일치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들은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 왕위가 끊어져 버린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신행일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은 유다의 17대 왕인 여호아하스에 관련된 예언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 폐위되어 애굽으로 잡혀감으로써 성취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이하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랐다가 애굽 왕에 의해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간 때를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말하고 잡혀간 자는 오늘 읽은 말씀에 살룸이라고 나와 있는 여호아하스입니다. 어렸을 때 이름이 살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호아하스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죽은 요시야를 위해 울지 말고 잡혀간 여호아하스를 위해 슬퍼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시야의 죽음을 애통한 것은 요시야 당시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요시야 왕의 선정으로 부강했던 유다의 과거 번영에 대한 향수와 그것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과거에 그들을 번영케 하였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축복하시고 미래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옳았겠습니까? 처한 문제를 해결하며 과거 그들의 번영과 은혜가 지금 그들의 삶과 미래에도 누릴 수 있도록 현실에 충실하고 소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자기 반성의 통로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현재를 잘 살지 않으면 잘 되는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성실함으로 미래를 복된 소망으로 가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은 여호아스 왕을 폐위시킨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유다 18대 왕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으로 예언의 중요 내용은 여호야김이 아버지 요시야 왕의 선정을 따르지 않고 불의와 악정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할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을 반대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던 여호야김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죽음으로써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찐저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야김의 악정을 총체적으로 압축시켜 놓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자신의 왕궁을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무임금으로 백성들을 강제로 노역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5절에서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고 한 율법을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선정과는 다르게 폭정으로 일관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사치와 이를 위해 무리한 세금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치 않고 나누며 고통에 놓인 백성들을 건져주는 왕이었다면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백성들은 어찌 되든 상관치 않고 백성들을 외면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왕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들 위해 군림하며 백성과 자신을 구별짓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돕는 자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양무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참되고 선하신 목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 동안
허물 많은 죄인인 인생들과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함께 체휼하셨습니다. 유다 왕국 말기의 세 왕들에 대한 성경에서의 공통적인 평가는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국 말기에 유다가 급격히 쇠락하여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 유다 왕들의 악행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유다를 심판하여 멸하신 것입니다. 유다 왕들의 악행이 유다 멸망의 원인의 전부는 아니지만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왕은 물론 유다의 온 백성들이 타락하여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타락하게 된 데는 그들의 목자인 왕들의 타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맡겨 주신 양무리를 주님을 따르는 길로 인도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내 목자들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유다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람에 삼켜지고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은 바벨론의 3차 침공 시 여호야긴 왕과 유다 귀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때까지도 완전히 다 망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권을 상실하고 바벨론 군대 발 아래 굴복해야 했으니 멸망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하였습니까? 유다가 이처럼 비참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이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읽은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용을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악한 일들을 말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임할 고통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는데 죄악을 품고 있다가 그로 인해 심판을 당하는 것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는 죄는 반드시 수치와 오욕을 낳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품고 있다가 죄의 삭을 치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은혜로운 통로를 우리에게 마련해 두셨습니다. 죄를 고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죄를 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여 죄를 품는 삶이 아닌 생명과 은혜, 하나님의 의와 진리, 선하고 고상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사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은 여호야김의 아들로 유다 19대 왕인 여호야긴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될 것과 여호야긴의 자손에서 유다를 다스릴 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나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여호야긴이 그의 부왕인 여호야김이 죽은 후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나 즉위 3개월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폐위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음으로써 성취됩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7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역대상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다윗의 왕위는 그 이후로도 시드기야를 통해서 11년간 유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야긴이 자식이 없어 다윗의 왕위가 끊어질 것이라고 한 것은 여호야긴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 왕의 오른 자가 없고 또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으로서 사실상 여호야긴의 왕위를 계승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등 유다 왕국의 마지막 통치기의 왕들에게 그들의 죄악상과 각자에 대한 심판이 선포된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였습니다. 심판의 경고는 왕들 각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 모두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한 유다 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왕은 물론 유다의 온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통해 보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화든지 복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대로 성취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사명자대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성삼위 하나님, 첫째, 비대면 시대를 초래한 코로나19 사태로 종식되게 하시고 호람되어 신앙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둘째,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이 시대의 이상을 따르지 않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흰옷 입은 참 성도 되게 하옵소서. 넷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불신자와 소외된 이웃을 인도하는 나침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섯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이 이루어 세계의 복음화의 모퉁이 돌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여섯째,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회자를 보내주시어 목자 잃은 양들과 이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회의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우리 주님의 신행일치의 삶을 본받는 그리스도인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 되신 교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믿음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 대회 기간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로 온전히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분열되어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어서 하나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가 없으며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겠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나라의 경제도 온전하게 회복되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화된 통일조국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의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많은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중이며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또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